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고요.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이고, 또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는 제자들에게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에 가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12절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장소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가 무성한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불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기 직전에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 이 감람원이 있는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람원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는 장소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리적으로 약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감람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라는 것은 아마 일생 가운데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장소가 감람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감람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황홀한 기적을 경험한 순간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감람원에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부터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그들이 소위 말해서 황홀한 것을 누리며 경험했던 곳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살아왔던 처음의 장소, 즉 예루살렘에서 그 증인된 삶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그들은 감람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승천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어우르며 함께 나눈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의 현장인, 즉 나의 예루살렘인 그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일에 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의 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각자의 가정과 일터, 나의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시고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13절부터 또 계속되는데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첫 번째로 행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아우들과 더불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성령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굳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입하듯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또 그 말씀을 순종히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히 따르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올해 빛된 교회, 소금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능력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모두가 빛된 교회, 소금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전에 임박한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슬퍼하시며 기도하셨죠. 그러기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기에 그 고난의 순간을 생각할 때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냐? 22장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이겁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데 나 부족합니다. 내가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약함으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힘과 용기와 지혜의 원천이 기도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지요. 기도만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본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또 한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7장 3절에 보면 예수를 팔았던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 팔았어요. 무지한 사람을 내가 팔은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던 겁니다 라고 다시 그것을 물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 죄를 당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모든 책임을 가룟 유다에게 전가시키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불의의 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결국 그가 목매어 자살했지만 그 줄이 끊어져서 그 폐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그러한 암울하고 가장 끔찍한 최후의 말로를 오늘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냥으로 산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바시다라고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결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마지막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랫줄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즉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오늘 사도행전 1장 25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 곳은 어떠한 자리를 의미할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자신이 가고 싶었던 욕망의 길, 욕심의 길, 세상의 길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됐고 그의 시선은 늘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그 예수님 발에 부었던 향유를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그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듯이 저거 300데나리온, 저거 팔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계산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가지 않으실 것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을 그 은 30냥에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은 30냥의 규모는 당시 남자 노예의 가격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예 한 명 팔아버리는 그 값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였고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는 그는 제 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내 욕심, 내 만족, 세상의 가치관에 오늘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나만의 장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여전히 자기의 장소, 나만의 장소에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지만 그가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세상에 자신의 욕망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결국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계산 빠르고 또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더 현명한 것 같지만 그의 거처는 황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거하는 곳에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인생의 마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직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그 직분마저도 그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그 예수님의 의도, 그 주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감추어 두었고 주인에 대하여 원망했을 때 결국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끌려가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면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기도하라 했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았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이 홀로 버려지는, 황폐해지는 인생, 홀로 남겨두는 인생, 직분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까지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가장 큰 차이는 오늘 1장 14절에 있다라는 거죠. 그 베드로와 더불어 그가 예루살렘에서 먼저 모든 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뉘우치긴 했습니다.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뉘우치는 것은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뉘우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통곡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또 오늘 성경의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가룟 유다는 황폐한 길로 또 아무도 없는 길로 또 직무가 버려지는 길로 갔지만 그를 대신하여 또 한 사람을 세우는데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그 제자의 직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올려가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신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이 마띠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1절, 22절에 의하면 그는 항상 주님과 함께 또 제자들과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서 들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마띠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항상 늘 함께 다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마띠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직분이 없었다라는 거죠. 12사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곁에 항상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 마띠아가 직분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늘 말씀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하고 부활의 증인될 사람으로 살아갔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비로소
마띠아가 선택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2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사도의 직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직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에 사도가 행하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직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토포스라는 단어는요, 일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25절을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욕망의 자리로,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세상이 즐겨하는 자리로 갔다면 이 마띠아는 어디 있었다고요? 봉사와 및 사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직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 말씀을 회복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때에 그가 바로 사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에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증인이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요, 봤다라고 이야기하면 위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이 되고 그 참된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도통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야,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위증이다라는 거죠. 보지 않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위증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터인데,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제자들과 그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인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증인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거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